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3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제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파수하면서 또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힘쓴 성도들,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졌던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보신 빌라델비아 교인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주께로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첫째,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 믿음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할 때에 끝까지 지켜야 옳습니다. 10절에 보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라, 굳게 잡으라, 그리고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강력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믿음의 문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 아래 머물러 버티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괴로움이 다가올 때에 살짝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그 밑에 버티어 나가는 것을 말할 때, 특별히 본문에서는 인내의 말씀이라 하였으므로 인내가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시험을 능히 이겨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멸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부르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한번 주시면 그 은사 주신 것을 후회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들려준 말씀, 우리 속에 믿음이 시작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 말씀인데,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했습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백향목입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꾸로 된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환난이 시작될 때, 고난이 시작될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레바논에게 백향목은 생명과 같고 그 백향목이 다 없어지면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형편이 시작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환난이 시작되고 핍박과 어려움이 시작될 때에 굳이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누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체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11장에는 잡힐 양떼들, 가련한 양떼들이 전혀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은총과 연락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를 그에게 주시었는데, 하나님이 부득불 은총의 막대와 그 연락이라는 막대를 뿌려버립니다. 나아가서 백성들은 선한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가 필요 없다 하여 은 30을 받고 자기들의 목자를 팔아버립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때가 오게 됐을 때에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불이 났느냐? 문을 열어 태우게 하라. 내 생명을 불사르게 하라 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삶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다가오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인내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밑에 들어가 끝까지 버티는 자신 앞의 신앙을 멋지게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10절에 보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이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이 막 다가오는데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 말을 면제하여 준다는 말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면하게 한다는 말은 면제시켜 준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시험의 때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운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말을 아예 없애주신다는 말로 이해하면 곤란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지켜주시는 이 시험의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견디기 어려워하는 대단히 어려운 핍박에 따르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종말론 강화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간추려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믿는 자들에게 시험이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할 것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고 있는데 그 도망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미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이지 내 생명 구하고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겨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환난을 겪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추운 겨울에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게 되면 2중 3중으로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이며 미리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도움을 구하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종말론 교훈을 전부 다 살펴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이 임하지 않게 해주리라 하는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은 이렇게 안식일 날 도망가지 아니하고 도망할 때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본문의 교훈은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만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미 내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옳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니 비록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 중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끝까지 지켜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은요, 타인을 향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그 다른 사람들로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9절을 자세히 보세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너를 지금 엄청나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네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이 조금 있으면 네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자기의 그 모든 행위를 온전히 회개하고 나도 기독교에 입교하고 싶다 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무리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할례 중심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우리들 이외에는 하나님이 구원 주실 리가 없다 하면서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요, 나아가서 그들은 음행을 가지고 나아가서 황제 숭배인 우상 숭배를 앞세워서 재물적인 유익을 취하려는 자들이니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회와 지금까지의 성도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그들을 어떻게든지 선교하여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몇 명 되지는 아니하지만 자기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려는 귀중한 역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단의 회를 바로 잡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기독교 모임에 들어올 것이요, 기독교인들의 발 앞에 있을 것이요,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완전히 회개하여 자기들에게 절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메시아의 참사랑을 깨닫고 자기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이 일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이로되 타인들, 다른 사람들, 특히 원수들까지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구약의 이 일의 가장 좋은 이해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왕입니다.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 왕이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니들이 내 재산 다 뺏고 말이야. 좀 살라 그러면 쫓아내고 그러더니 지금 왜 찾아왔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가만히 너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계시더라. 만약에 우리가 너하고 화해하고 계약을 맺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실까 겁나니까 제발 부탁이다. 나하고 좀 계약 좀 맺어달라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거다! 내놔! 그러면 가져. 그리고 또 옮기고, 또 우물 파면 우리 거야! 또 옮기고,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양보해 주면서 바보처럼 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드디어 이 이삭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장면을 오늘 연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좋은 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가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왜 중요하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가입했다 그랬어요. 제사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시대 특별히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로서 완벽한 현실주의자들이었고요.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믿지 않고 영적인 것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여야 믿어.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니 현실주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능력을 베푸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거든요.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게 사실이구나 하여 이 현실주의자들인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평신도들은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열정을 풀고 당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전무하시오라고 교회가 개혁될 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핍박의 대표적인 세력인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7절
여호와께서 그 온갖 것을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끌어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때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때는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비록 그 사람은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막 악한 일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에는 얘야, 지금 너한테는 그 악한 자가 적당하게 필요한 때다 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분, 악한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당하든지 악한 사람을 만나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심히 증오한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인 그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자 하여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을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유지해야 될 귀중한 사명이고 사단의 회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파수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런 교회가 어찌 필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온갖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죠. 신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겸손하게 사모해야 돼요.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성전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성전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계시록이라는 말에도 성전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계시록의 맨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22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전을 구경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심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성전이 없는데 기둥은 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비유적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에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열왕기상 7장 21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으니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라고 말씀을 했으니 그 야긴은 내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어떤 기둥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의 그 기둥은 신약에서는 유용한 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니, 여러분, 신약 시대 때에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용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이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말씀을 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구약 시대의 유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신약의 사도와 같고 구약의 선지자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용한 인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나중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유용한 인물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용한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용한 인물로 사용해 주실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또 설명이 된다 한들 우리가 지금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유용한 존재, 유용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우리는 아멘 하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축복인 이 성전의 유용한 인물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기다리시면서 늘 사모하며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부동적인 위치를 말씀하고 안전한 것을 보존해 주시고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지역이 화산지대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후 17년에 큰 지진이 나서 기왕에 세워져 있던 빌라델비아 도시가 모두 다 무너져서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너무나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구한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화산지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이와 같은 조짐이 보이면 재빨리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지진의 징조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또 살고, 있다 그러면 도망가고 없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던 데가 여기여서 사실은 날마다 두려움을 품고 불안정한 삶에서 살던 데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결코 다시는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살 때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지킴받으면서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로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안전함과 공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겸손하게 사모하며 기다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말씀 파수하고요. 신앙을 파수하고요. 열린 마음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얼마나 멋져요. 자신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엿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겸손히 사모하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께 영광 돌리고 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기다려도 담대하고
엄청난 반대의 세력이 나를 막아도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멀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용한 존재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믿는 자들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나리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자신 앞에 믿음을 멋지게 성숙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반대 세력이 혹시 많고 악한 세력이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의 타인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정복시켜서 예수 믿게 만드는 저희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안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 감사하지만은 멀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그 나라에서 유용한 존재가 될 것을 겸손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